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예? 배도 나오고 머리도 좀 이렇게 키도 작고, 예. 그렇죠. 이렇게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첫 대림 특강을 우리 부산 묵골 성당에서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성가 좀 한 곡 불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따라 부르지 마세요. 제가 성가를 잘 못하는데 근데 따라 부르면 제가 박치, 음치가 다 들켜요. 근데 성가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성가를 못 불러요. 근데 어떤 교우가 저한테, 신부님 강의 나가면 교우들한테 성가 좀 꼭 좀 불러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제 성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떨리네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끝났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셔서 내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성가예요. 저는 대림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성가가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림식이 하면 성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내가 기다리고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내가 회복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대림식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요, 라틴말 도착하다, 그러니까 도착이라는 이 말에서 온 뜻이 그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고해성사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하고 죄도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 2번, 회개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보여드릴 것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사랑, 그것을 많이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예. 대림시기는 바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잃어버린 희망, 그게 무엇이냐? 나 이렇게 살았어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 이렇게 살았어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하느님 나라 데리고 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 이 희망을 회복하는 시기가 여러분들 대림식이에요.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대림식이 제대로 못 보내요. 그리고 그냥 성탄 크리스마스 미사가 거행되게 되면 그냥 기뻐요. 근데 왜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쁜지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서. 그리고 젊은이들은 성탄을 어떻게 보죠? 그날 데이트하는 날, 그날 사랑 고백하는 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탄 대림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다시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쁨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림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여러분들 대림시기 일주일부터 4주일까지 주일 복음을 같이 우리가 읽고 대림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 요거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 12월 달 매일 미사 해설을 제가 쓰면서 보니까 아주 테마가 좋더라고요. 이번 대림시기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따가 이제 4주까지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대림식이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림 제1주일 복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대림 일주일 미사 때 듣게 될 말씀입니다. 대림 일주일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표징이 나타난답니다. 어떤 표징이 나타날까요?
세상이 끝난다는 표징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겠죠. 세상이 끝나가니까 공포에 휩싸일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더욱 커질 거랍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그 다음에 큰 영광을 떨치면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기서 공포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혹, 곤혹, 불안, 걱정,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아까 주임 신부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성서학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서학은요, 성경이 쓰여진 언어를 그대로 그 문장을 보면서 분석해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성서학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히브리어, 히라버,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굼 이런 것들 합니다. 제가 IQ가 몇이라고 했죠? 그거 공부 안 하고 뒤지는 줄 알았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성서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또 공포라고도 번역되지만 당혹스러움에도 휩싸일 것이고 아주 곤혹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까무러치게 될 겁니다. 까무러치다라는 이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절하다, 실신하다, 졸도하다, 마지막 숨을 내다, 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졸도합니까? 사람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큰일이 닥치게 됐을 때 졸도하겠죠. 복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으래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모두가 다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으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요?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으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 삶이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안 나는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면서 나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내가 희망과 기쁨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이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도 그걸 포기하고 미사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이유도 하나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우들 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미사 빠진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 미사 한 대만 신앙생활일 뿐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도 그어진 적이 없다. 십자가 그어지는 게 뭐죠? 십자 성호죠. 성호경.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졌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어 있다.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 만날 때 어떨까요? 다 같이 따라하죠.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환장할 거예요. 환장할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교리 가르칠 때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묵주기도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체조배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신부님 강론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애들 중에 벌써 몇 명이 막 인상이 막 찌푸러지기 시작해요. 막. 어떤 애는 한 번은 이렇게 가르쳤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에휴, 딱 이러더라고요. 꼬맹이가.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를 들었던 거의 공통점이 뭐죠? 기도, 미사,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듣는 거. 공통점이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공통점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막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지만 속에서부터는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막. 집에서 뉴스 보고 있는데 자매님이 촛불 켜고 여보 우리 기도해야 하면은 우리 형제님도 어떻게 합니까? 1번 TV를 끄고 옆에 쪼르륵 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한다. 2번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한다. 3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머리로는 하느님 나라, 머리로는 하느님 사랑해요. 머리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고백하지만 나의 삶은 주님 함께 있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사라져버려야 제 삶이 편안해집니다. 주님, 저 당신과 무엇인가 같이 하는 거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림 일주일에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바로 대림 첫 주는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놔버렸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는 이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머리를 못 들 겁니다. 허리도 못 필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 영혼에 성령의 인장이 찍혀 있고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까무러치고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겠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전히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삶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기도 안에서 얻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저를 많이 부르는 곳이 성령 기도회, 그 다음에 성모님에 관련된 그 단체들, 그쪽에서 많이 불러요. 그리고 성령 기도회 같은 경우는 저를 부르면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미사도 시키고요, 안수도 시켜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0명, 300명 오면은요, 저는 보통 한 30명, 한 100명 정도 안수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00명 오면은 안수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1시간. 그러면 300명 오면 1시간 반. 그러니까 강의 1시간 반, 미사 1시간, 안수 1시간 반. 그럼 몇 시간이에요? 나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 하겠네? 예? 4시간. 4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운전하고 돌아가고 또 운전하고 와야죠. 그러면 사제관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수를 해주다가 아주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느님이 제가 안수할 때 꼭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악마도 존재한다는 것을 꼭 보여줍니다. 처음에 안수했을 때 이것도 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댓글에는 신부님 들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댓글이 달려갖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교우들이 이렇게 일렬로 요 제대 앞에 쭉 서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수해주고 가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안수를 해줬는데, 제가 이쪽 끝에서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쪽 끝에, 이 줄 끝에 계시는 교우 한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다가오니까 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수를 하면서 가는데 다가갈수록 저를 보면 소리를 뭐 이렇게 지르니까, 다가갈수록 지르니까 나는 속으로 아이씨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아이 신부님이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아 어떡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속으로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교우 앞에 서게 되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겁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니까 안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그 교우 머리 위에다 얹으면서 마음속으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고서 손을 딱 얹었는데, 그러니까 막 요동치죠, 온몸이 막.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주 또박또박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들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떼니까 그 교우는 실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기차를 타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 끝나면 또 KTX 타고 천안으로 가야죠. 기차를 탁 타고서 이제 앉아 있다가 제 손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가 신부님들 서품 받을 때
주교님이 손을 축성을 해주시거든요. 손에다가 크리스마스 성유를 발라줘요. 근데 나는 신부로 산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이 손으로 거룩한 일만 한 게 아닌데 이 손으로 내 욕심 부리는 데도 쓰고 남 미워하는 데도 쓰고 죄 짓는 데도 쓰고 그랬는데 여전히 하느님이 내 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당신 도구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갖고 기차에서 혼자 몰래 이렇게 얹어봤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 뒤부터 특히 성령기도에서 저를 부르면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특히 안수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저도 이렇게 강의 오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강의록을 다 써가지고 와요. 한 번은 또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한 게 이제 시작 기도하고 나서 강의가 시작됐는데 강의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와요. 내가 이런 말씀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강의가 그냥 자동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직감하고 있었죠.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깊이 느끼면서 더더욱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대전교구 성령세신 봉사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악마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담당 신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오늘 한 강의는 교우들한테 정말로 자기가 부탁하니까 많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마를 다 뽑아가지고 강의해 주는 신부가 없다. 네. 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은사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뭔 은사를 받아 이놈아 그랬더니 나 이것도 못해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라고 은사 받은 것 같다고 해서 뭘 은사를 받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르다고. 자기가 신부들 수녀들 많이 불러서 강의시켜봤는데 다르다고. 오늘 강의 자기는 너무 다르게 들었다고. 형 은사 받은 것 같다고. 앞으로 형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라고. 그래갖고 고마워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천안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배 신부가 그것도 교구 성령 지도 신부인데 저한테 은사 받은 것 같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모님한테. 지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 잘 전하는 사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집에 왔어요. 오고 나서 사제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체조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성당에 그냥 혼자 올라와 가지고선 성체조배를 또 꽤 오랜 시간 했어요. 그 내려와서 씻고선 자려고 이제 불 딱 끄고 침대에 누우니까 생각이 자기한테 말 거는 경우들 여러분들 보통 있지 않나요? 우리 자매님들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 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거는데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성체배할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어서 오너라. 주님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 막 이렇게 말을 건다고. 예. 그거 하느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99.9%는 자매님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이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불 딱 끄고 누우니까 아주 또박또박 뭐라고 저한테 말을 걸었냐면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딱 그
그 말이 딱 이렇게 저한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나 모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악마가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끝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끝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성서를 공부한 신부지만 하느님이 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느님의 방법은 평화로우거든요. 평화. 여담이지만 방에 있는 성모상, 거실에 있던 성모상 방에다 갖다 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줍니다. 빛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 생활 사라진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일주에서 우리가 주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과의 만남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날 것인가?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까무러치고 그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림 일주일은 기도를 회복하는 시기.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림 2주일 복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루카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줄게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느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1번 세례자 요한, 2번 본시오 빌라도, 3번 헤로데, 4번 카야파. 자, 누굴까요? 네? 네,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1번 광야, 2번 도시, 3번 묵골성당. 자,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광야에서 살고 있었죠.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에서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돼요.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있을 때,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대사제가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자 요한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세례자 요한보다 당시에 유다 총독인 빌라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대사자였던 카야파를 선택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맡겼던 일을 카야파가 하게 했으면 그 엄청난 유다인들과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느님은 세례자 요한을 선택했을까요? 더군다나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자 요한, 도시도 아니고. 도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닐까요?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예?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이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효과적이고 편하고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고 형편없는 사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일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사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IQ가 92라고 했죠. 저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수능시험, 영어시험, 외국어 영역, 내일 수능 보죠. 저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8점.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시험 보는데 다른 신부들은, 제 동창 신부들은 어떤 신부님 되고 싶니? 어떤 성인을 좋아하니?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제일 사랑하니?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너 주교님이 선교 보내면 가겠니? 나중에 신부님 돼서. 그래갖고 저도 그냥 먼저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물어봐갖고 순교할 정도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면접 시험 보러 들어갔더니 총장 신부님이 저를 한번 딱 보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너무 당황을 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합격시켜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떨어진 줄 알았슈.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성수국장 신부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전화 받고서 왜요 신부님? 그랬더니 야, 너 붙었어. 그러고 저요? 진짜요? 붙었슈? 했더니 붙었다고. 그러면서 성수국장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총장 신부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했고 왜요? 그랬더니 너 텐트 친다고 했냐? 했고 예. 그랬더니 야, 네가 그 말 해가지고 그날 교수회의가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끝났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 신부님들은 성적이 안 되니까 자르자. 근데 총장 신부님은 그러셨대요. 아니다. 애가 신학교 떨어지면 텐트 치고 산다고 했다. 성소가 있다. 내가 이런 애 처음 봤다. 그러니까 합격시켜주고 보자.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은 안 된다. 떨어뜨리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격이 되게 됐죠. 기도하는 거, 미사 드리는 거, 제가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1학년 때부터 가득 차 있진 않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미사 때 졸다가 비명 질러 본 적 있어요, 혼자? 난 그런 적도 많아요. 복음을 들을 때 다 서서 듣잖아요. 그죠? 복음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서서 졸다가 신부님이 강론을 시작했는데도 제가 계속 혼자 기도선하고 서서 자고 있으니까 강론하시다가 중간에 김재덕 신학생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끌려가갖고 뒤지게 혼나고 막. 성격이 얼마나 모간하고 괴팍했냐면 마음이 간장 종짓그릇만 해가지고, 저는 1학년, 2학년 때 아주 특별한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가 뭐냐면 복수 노트였어요. 그게 뭐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날짜, 이름, 세례명 적어놓고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바오로 나한테 이런 말 했었음, 나 이렇게 적어놔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걔랑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노트 꺼내서 봤는데, 아 맞아, 얘가 3달 전에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얘랑 지금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딱 이러고선 그 순간부터 다시 아는 체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친구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별명이 뭐였냐? 신나였습니다. 신나. 긁으면 불난다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띨띨했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남들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고,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유학 다녀와서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 전하고, 저 냉담자 앞에서 무릎도 꿇어봤어요. 그렇게 자존심 센 제가. 그 냉담자 찾기 운동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신부님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저한테 막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제가 듣다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자매님 용서해달라고. 사제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자매님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면 그 상처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또 막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울면서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신부님 일어나시라고, 왜 신부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냐고. 네. 제 동창 신부님들이요, 제가 이제 유학 다녀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냐면, 너를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애가 학교 강의도 나가고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도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승질이 안 좋았던 애가 냉담자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냉담자 만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를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 그렇게 동창 신부들이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아주 형편없고요, 아주 미약하고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 떠든다고 도대체 몇 명이나 그 광야로 가서 듣겠습니까? 도시에서 떠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도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것, 이 예언 말씀을 성취하시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떡하다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 구원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인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한 게 무엇을 위한 일이냐? 바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높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믿음 안에 굽어진 곳이 펴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평평한 길로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이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우리가 또 언제 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1번 고해성사할 때, 2번 고해성사할 때, 3번 고해성사할 때, 4번 고해성사할 때. 언제일까요? 고해성사할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내 마음의 골짜기를 내가 메워서 주님께서 평평한 길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 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비효율적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만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냥 고해성사를 준비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고해성사를 준비해요. 회개하는 고해성사. 대부분의 교우들이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요. 성체 모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요. 판공성사표가 나와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회개하다 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이게 뜻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멋뭇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에오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합쳐진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회개하는 게 뭐냐?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고 어떤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일까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넘어서 생각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될 때, 그때 회개는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준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성당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고해수 앞에 교우들이 줄을 쓴 걸 보고, 아 맞다, 성사 봐야지. 그리고선 거기에 줄 서서 죄 뭐 졌지? 뭐 졌지? 뭐 졌지? 이러다가 쥐어짜서 성사를 본다. 2번, 먼저 따로 시간을 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성호경을 긋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성찰한 뒤에 이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 뒤에 고해소에 가서 줄 서서 성사를 한다. 자, 몇 번인가요? 2번이요? 진짜요? 뻥치시네. 진짜예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알려준 2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디에 써 있냐면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교리 받을 때 고해성사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고선 받으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날려버립니다. 안 해요. 안 하니까 뭐가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사 보고 나와서 어떡합니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될까요?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고해성사 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자매님, 이제 제가 사제경 주면 자매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고해성사는 어떡합니까? 지었던 죄를 다시 또 져요. 험담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미사 드리고 미사 때 나와가지고 본당 카페 가서 다시 험담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고요. 예.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미사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또 기도 안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했나 지금 까먹었슈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해성사에 준비하세요.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 우두머리 이름이 뭘까요? 베엘제불이에요. 그 베엘제불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설명해 주는 신문이 거의 없을걸요. 바알 저부부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긴 말이 베엘제불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게.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고요. 저부부라는 단어는요 파리떼, 쓰레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파리들의 주님,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 쓰레기들의 주님, 쓰레기들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 이게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겠죠. 마귀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우두머리의 힘이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에? 더러운 데 앉죠. 더러운 데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더러워하고선 손으로 파리를 툭 치면 그 파리가 어떡합니까? 1번 그 손에 맞아서 죽는다. 2번 곧바로 날른다. 몇 번이에요? 날르죠.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선 내가 사라지면 그 파리는 다시 어디에 앉을까요? 예? 더러웠던 데 원래 앉았던 데 그 자리에 다시 앉아요. 이게 여러분들 악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성사 보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은총 안에 머무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머리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악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고해성사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우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사 본 지 좀 됐슈.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좀 얼마나 됐슈? 좀 됐는데요.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판공 때 봤슈. 그러면 지난 판공 때 봤다면 몇 달 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림 판공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판공 때 하면은 12월 달에 판공 성사 하면은 몇 달 만에 성사 보는 거예요? 8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8개월 만에. 이게 하여튼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머물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사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일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8개월 만에 성사를 하시는데 지은 죄가 주일 미사 하나밖에 없다니. 이분을 빨리 주교님한테 알려서 성인품에 올려야 되나? 사람이 어떻게 주일 미사 한 번 빠진 거에는 죄가 없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었거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하게 될 때 모호하게 신부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니까. 두리뭉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다는 체험도 없고 고해성사의 기쁨도 없고 그래요. 내가 성사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10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해 성사 본 지 3달 됐습니다.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 외에는 3달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부님, 저는 고해 성사 본 지 3달 됐는데요. 아니 2달 됐는데요. 주일 미사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이용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신부님, 고해 성사 본 지 5달 됐습니다. 5달 동안 전보로 10번 다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주일 미사를 5달 동안 한 5번은 빠졌는데 고해 성사 안 하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또 몇 계명을 또 예를 들어 줄까요? 예를 들면 또 뭐 그럼 순서대로 하죠 뭐.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신부님,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저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맹세를 5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계명이 여러분들 주일 미사 빠지지 마라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이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성별하다, 구분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주일은 일상하고 구분된 날이에요. 뭐 때문에 구분된 날? 하느님 때문에 구분된 날. 그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계명은요, 주일 미사 빠지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다른 날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날은 다른 날보다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다른 날보다 내가 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날인 거예요. 구분된 날, 하느님 때문에 구분된 날. 이런 기준으로 봐야죠. 신부님, 저는 고해 성사 본 지 2달 됐습니다. 2달 동안 주일 미사는 참여했지만 주일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사에 와도 미사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미사 시작 직전까지 밖에서 서성이고 떠들고 그러다가 부랴부랴 돌아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그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님에게 5번 짜증냈습니다. 부모를 5번 때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실제로 사람 죽인 분은 없죠. 아직 저도 성사 때 살인했다는 죄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신부님, 저는 성사 본 지 3달 됩니다. 3달 동안 저는 매일 험담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단죄하는 말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 질투가 나서 어떤 자매를 왕따시켰습니다. 그 자매가 성당에 오는 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5번 뭐 이런 식으로. 6계명 간음하지 마라. 신부님, 저는 고해 성사 본 지 3개월 됩니다. 3개월 동안 간음 10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고해 성사 본 지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음란물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근데 이거 다 쉬운 건데 내가 이거를 특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도 참 환장할 노릇이네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얼마나 성사를 이렇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안 보면은 제가 특강으로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신부님,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해 성사 본 지 2달 됐는데요. 2달 동안 주인 모르게 식자재 10번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고해성사 본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말을 하다 보면 저를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 거짓말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거짓으로 저를 꾸밉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신부님, 고해성사 본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남의 아내와 20번 간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 본 지 5달 되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 조건, 그거를 너무 질투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제 배우자를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한 5달 동안 한 10번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죠? 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나뭇잎으로. 죄 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빨개 벗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알몸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습니까? 누구한테 알몸을 보여줬냐고요? 내 남편, 내 부인, 그 다음에요? 내 자녀들. 그죠? 알몸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알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몸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고해성사가 여러분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 성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이거든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더 이상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더 큰 은총이 주어지게 되고, 그 고백했던 모든 죄들은요,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이 뜻이에요. 붙잡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죄를 붙잡지 않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잡았던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게 그 신부님 한 분이 구마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꾸 요즘 그런 게 땡겨요, 막 이상하게. 근데 거기서 막이 들린 여자애가 그 신부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구마 예식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네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는 네 스스로 이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거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씩 웃으면서 그 막이 들린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할 수 없지.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왠지 알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대림 제2주일은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누구만 알아듣는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해성사는 다 할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고해성사, 내 알몸을 보여주는 고해성사. 그래서 그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구부러졌던 길이 펴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고해성사. 이거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듣는 이들만, 아주 비효율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비효율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림 3주로 갑니다. 자, 루카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대림 2주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가 등장하죠? 군중,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누구요? 군사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의 선포를 듣고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중에게는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멈추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요구하느냐? 돈으로 저지르던 악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군사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폭력을 멈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저지르던 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군중들은 특별히 엄청난 죄가 없었었나 봐요. 근데 세례자 요한의 눈에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였어요. 그냥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삶,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냥 돈 모아서 그거 불려가지고 좋은 집 사고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그냥 사는 삶, 그게 세례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기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멈추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데.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좀 뻘쭘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특강 나가면 이 얘기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광고 수익료가 나오니까 그 광고 수익료를 받을 계좌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 계좌를 입력하라는 메일이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몰라요. 야, 나도 드디어 부수입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온통 머릿속에서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착하게 마음을 먹었죠. 이거를 돈이 들어오는 거를 1년치를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당에 들어가서 성체조배를 딱 하고 있는데 성호경 긋고 한 10초 지나니까 감시일등만 쳐다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성모일도를 할 때도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저를 도우소 하고선 찬미가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으로는 찬미 성모일도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아, 그러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성당 들어가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십자가 쳐다보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감시를 쳐다보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까 편안해지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쓰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인 유튜버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하고 하는 거니까 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니까 돈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1년이 되니까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신부님 생활비에 비하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 이거를 목돈으로 분리하겠다. 어디가 금리가 높은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금 이자를 어디가 많이 주는지.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이 앞을.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해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한 3년, 4년 정도 기부한 금액이 한 1억이 넘어요. 우리 본당 아이들 내년 1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로 전부 다 성지순례 가요. 제가 비행기표 다 샀어요, 그냥. 저도 갖고 싶어요, 그 돈. 여러분들 저보다 부자죠? 집도 있잖아요. 저는 자동차도 렌트카 타고 다녀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도저히 그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엄마가 제 본당에서 이제 저 사제관 청소해주고 이러니까 저녁 미사인지 낮 미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무시고 가셔야 돼 갖고 미사를 이제 제 미사를 본당 미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박혀 있는 거예요. 뿔룩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이 이런가 이러고선 성체 딱 올려놓고서 얼굴을 들고 보니까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복집을 오래 했거든요. 복집. 이 복이요, 이 생선뼈가 이게 드세요. 아주 이게 한 번에 치기가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한 번에 탁탁 치면 잘렸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치고 안 잘리니까 손으로 칼등을 눌러서 잘라내니까 여기에 이제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긴 거예요. 아니 나도 신부지만 나도 아들이잖아요. 나 진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엄마 데리고 백화점 한번 데리고 와서 신발부터 모자까지 그냥 어머니 여기서 사고 싶은 거 한번 다 사보라고 막 나 그렇게도 해보고 싶어요. 예? 그거 갖고 있어서 그거 모아뒀다가 안식년 갈 때 나도 좀 여러분들 맨날 이코노미만 타는데 그거 이코노미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인가 나도 그것도 좀 한번 타보고 싶어요. 나도 좋은 차도 한번 사보고 싶고 신부님이지만 근데 하느님 말씀이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는 데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심판의 기준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계속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즐겨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길에서 가르치실 때 저희가 거기 있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기름 준비 안 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문 두드리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뭔 말이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복음서 찾아보세요.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나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할까 봐 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눌 줄 모르는 신앙생활,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멈추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내가 계속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죄들, 그 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엘제불, 내가 파리가 되어서 그 더러움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떨어뜨리면 다시 글로 가고 떨어뜨리면 다시 글로 가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대림 3주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환장하겠네. 왜 이렇게 빨리 흐른대요, 시간이? 그만할까요? 괜찮아요? 4주까지는 들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림 시기를 잘 준비할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대림 1주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림 2주는 회개하는 고해성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림 3주는 일상의 삶 안에서 악습을 끊어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대림 4주입니다. 루카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난 장면이에요.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말씀에 제가 좀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바로 루카복음 이 첫 구절이에요.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 말씀이요. 이게 저는 대림 4주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는데 왜 그러느냐?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리스 말.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서학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산악 지방에 있는 유다의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던 단어가 뭐냐?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성모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간 뒤에 성모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하게 바뀌었다. 2번, 뜻하지 않은 하느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요? 네. 결혼 앞둔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그게 행복하게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성모님이 겪었어야 될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결혼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 자매님들이 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매님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니죠. 정말 별의별 구설수가 막 떠들고 그랬겠죠. 성모님이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성모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근거 없는 떠도는 이야기들, 엄청난 오해로 힘들었겠죠. 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종 기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문제가 있는 쪽을 향하신 게 아니라 위로, 하느님께서 계신 쪽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들 이런 걸로 막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 속에 갇혀서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신 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시선을 하늘로 두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이러고선 일어나서 서둘러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벳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도우시려고 임신한 몸으로 여러분들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이 있었던 동네가 아인카렘이거든요.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0km 정도 됩니다. 임신한 처녀가 150km를 걸어서 엘리사벳 출산을 도우러 아인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 일어나다 그리고 서둘러 가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 행동으로 인해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행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성모님의 본보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일수록 나도 성모님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이웃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의 행복선언을 들으신 다음에 곧바로 성모님 입에서 어떤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까요? 마니피카시라는 성모님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놓여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설사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이웃에게 다가가게 되어서 그에게 도움을 준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노래가 터져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인은요, 어려움과 고통을 원망과 좌절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위로와 그 다음에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대림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대림 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작은 이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직전에,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이니까요. 주님의 오심이 차고 찼을 때 나는 성모님처럼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보다 더 작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림 사주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 1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시기. 대림 2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시기. 대림 3주는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악습을 끊어내는 시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끊어내는 시기. 그래서 내가 파리떼가 되지 않는 시기. 대림 4주는 가장 작은 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 마치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내가 잘 심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시기. 이게 대림 4주에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 주일 복음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묵골성당 교우 여러분들,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첫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어떤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을까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일상 안에서의 기도, 여러분들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식사 후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받은 사람은 9이고요 10명 중에 치유도 받고 하느님의 구원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드린 사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감사드린 다음에 하느님을 내가 찬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식사오기도 하나도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느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종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식사전기도, 식사오기도, 그리고 적어도 묵주기도 5단 정도는 내가 대림 일주일에는 이 기도를 회복한다. 일상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걸 대림식이 1주 때 하세요. 제가 숙제로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당심은 아니지만. 대림 2주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해성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성체 앞에 앉아서 성모님과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예수님께 내 알몸을 보여줄 수 있는 성사를 준비한다. 그 성사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수첩 가져오셔서 적으세요. 수첩에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라고요. 적으셔서 그 성사를 준비해서 그 수첩을 보고 성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적어놓은 건 찢어서 버려야겠죠?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또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대림 3제는 어떻게 하느냐? 악습을 끊어낸다. 내가 결심을 한다. 이제 성사 보고 나서 이거는 2번 다시 안 한다. 예를 들면 험담이면 헌담,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는 술집 가는 거 내가 끊어낸다. 뭐 이런 것들. 뭐라도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하나는 내가 끊어낸다. 그 마음으로 대림 3주를 보내시고 대림 4주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모님처럼 일어나서 주변에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사랑을 꼭 실천한다. 성탄 미사 전까지 꼭 한다.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면 이번 성탄 때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성탄 밤미사 때 읽혀지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서인데요. 그리고 이번 대림식이 주일복음은 다 루카복음서예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으로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 그 아기가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카복음은 무엇을 언급하느냐? 구유를 언급해요. 구유. 근데 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구유가 뭐죠? 네? 말.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죠? 여물통. 그러면 말 여물통이 말 밥통이요? 깨끗할까요? 그러면요? 보통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죠?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더럽죠? 거기서 향기가 날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애를 낳자마자 애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다가 놓을 수 있는 엄마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동네 아줌마들이 저 만지려고 하면 가서 손 씻고 와서 만지라고 그랬다고 하던데. 네. 보통의 엄마들은 그런 선택 못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안치했다는 것은 물론 그 구유가 깨끗한 구유였겠죠. 근데 안치했다는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우신 자리가 구유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장소. 거기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우신 장소고 주님이 그 장소에 누움으로 인해서 그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구유 같은 곳이 있습니다. 더러워서 냄새나서 지저분해서 볼품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구유 같은 곳. 주님이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웠던 나의 삶의 역사, 보여주기 싫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게 하느님께서 거처하신 장소로 바뀌어서 나의 삶이 가장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제가 알려줬죠? 1주, 2주, 3주, 4주 어떻게 하시라고? 일상기도를 회복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사 본 다음에 악습을 끊어내고 그리고 성탄 직전까지 내가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꼭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이번 성탄 아주 의미 있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쁜 성탄을 분명히 준비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죠. 이제 다리 아파요. 예, 한 시간 한 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다리 아파요. 이것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정말 뜻깊은 성탄 맞이하셔서 이번 성탄 미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건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